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삶에 정말 궁극의 목표가 뭐냐? 영생 불사를 얻는 거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최고의 궁극의 목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연구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요즘 이제 죽음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저기 에일 대학에 가면 그 닥터 쉘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죽음이라는 뭔가요? 데스라고 하는 17년 동안 아주 명강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도쿄 대학의 이제 그 응급의학과의 야학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내과 의사 중에 정현채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란 없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스위스의 또 엘리자베스 퀴블러라고 하는 여자 정신과 의사는 사후생, 죽은 다음에 생이 있다. 의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죽음은 없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생은 계속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 책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제 안 죽으려고요. 아까 그 냉동 개구리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이제 냉동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본인이 이제 아까 냉동에서 개구리가 풀려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서 사람이 죽으면은 급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은 냉동을 풀려서 살리려고 냉동 속에 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한국에도 50대 여성이 이제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러시아의 그 냉동 보관소에 그 이제 치료하려고 기다리고. 네. 여러분 영화배우 존 에인 아시죠? 서부할거기에 나온 존 에인이 70년대 초에 암으로 사망했는데 지금 이제 냉동돼가지고 워싱턴 지하 벙커에 이제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소문으로 다 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명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리조나에 가면은 그 알코르 생명연장재단이라고 하는 연구소에 죽은 사체를 냉동시켜갖고 다음에 부활시키려고 기다린 사람을 가장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떻습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사는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리려고 기다리는데 이제 이것이 초창기에는 보관료가 한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억 정도 되는데 요즘은 좀 값이 내려가지고 이제 15만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그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싶은 분 계시면은 어쨌든 이게 돈 2억을 어쨌든 잘 그 저축을 했다가 자식들한테 절대 주지 말고 그 유언을 해갖고 돈 2억을 주면서 평소에 아들 며느리한테 잘 해갖고 내 유언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내를 냉동실에 넣어라. 그래갖고 이제 사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싶으면은 2억을 꼭 저금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나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살아났고 그 묵은 몸을 살아났고 뭔 재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2억 안 들고 돈 10원도 안 들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불교의 석가모니가요. 왕자 자리를 그만두고 이제 출가를 했는데 6명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것보다 육사외도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라 스승보다도 도의 공부가 바로 올라가 버려요. 물어봐요. 선생님의 공부는 안 죽는 공부입니까? 아니다. 결국은 죽는다. 6번째 스승에 가지고 천상의 가장 높은 데를 비비상처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금방 올라갔는데 선생님 공부는 안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야. 결국은 죽어.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만족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나 혼자 공부를 해야 되겠다. 보리수화에서 6년 동안 고행했다 이야기 들어봤죠?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 얻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안 죽는구나.
그리고 이 세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천국이구나. 부정적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바로 죽으려고 했습니다. 불교 말로 열반에 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내려갖고 스승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알아먹으니까 설교를 하라고 하도 간청을 하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이 세계는 완벽한 하늘나라다. 이것이 진짜다. 이게 이제 근데 그걸 자기가 노력을 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빛으로 그게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나 기독교나 다 이제 우리가 목표는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 메가더 장군 아시죠? 저는 메가더 장군을 군인으로서 보다는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꼭 배울 점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은요. 1차 대전에는 독일군과 싸우고 2차 대전에는 일본 군대가 싸우고 한국전쟁에도 왔죠. 메가더 장군이 이제 군대 은퇴해가지고 미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할 때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라고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메가더는 이제 그 전쟁에 나갈 때요 아무리 포탄이 날아오고 비행기 폭격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메가더는 철모를 쓰지 않아요. 철모는 총알을 피우려고 하는 거죠. 천어들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도 자기 모친이 해준 멋진 머플러를 두르고 옷을 잘 다려입고 가요. 중무장을 안 해요. 지휘봉이나 권총만 가지고 있어요. 그 메가더 전기에 보면은 1차 대전 때 독일 군대가 다 달려들어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연원이 어떻게 되냐면 메가더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에 그 입학할 때 자기 모친이 이제 선물을 줬는데 그 성경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선물로 주면서 계속 틈만 나면 그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그는 이제 틈만 나면은 아주 그 어머니에 대한 효도심이 강한 사람인데 틈만 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계속 그걸 외웠어요. 저는 이제 이 전기를 볼 때요. 메가더는 그렇게 총알이 날아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죽음의 두려움 완전히 벗어난 걸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4.19 때 중학생이었는데요. 광주 도청 앞에서 경찰이 발포하는 걸 보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간 일이죠. 광주 5.18 때는요. 기독병원 의사였는데 그때 이제 환자 치료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도 그랬는데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들이 발포하는 걸 보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메가더하고 저하고 비춰봤어요. 내가 굉장한 이렇게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지금 날마다 메가더가 하는 그 이야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를 저는 이제 아침에 커피 관장을 하는데 관장을 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이 이야기도 너무 좋고 또 좋은 것은요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지금 하늘에 앉혀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예정이 아니고 이미 얻어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미 생명을 옮겨갖고 영생을 얻어버렸고 하늘에 앉혀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저를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두려움에 대한 부담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아,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데, 아, 내 육체가 흙으로 가더라도, 아, 생명이 가득 차 있는데, 예, 그래서, 예, 우리의 인생의 궁극의 목표는 영생 불사를 얻는 거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미친 사람 이야기. 어떻게 사람이 영생 불사를 얻어? 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날 때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들은 사는 길이 있는데, 안 죽을 길이 있는데, 결국은 사형 집행을 당해서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과거 학생 때 데모오다가 교도소를 간 일이 있는데요. 교도소에서 사형수하고 같은 방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은 그 교도소 그 간방 안에서도 수갑을 차고 있거든요. 수갑을 찬 채로 밥도 먹고 그래요. 근데 그 사형수 얼굴을 보면요, 제가 그때 볼 때는 너무 선하고 착하고 동정심도 많고, 다른 젊은 애들이 그때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 이제 너무 배고파하면, 아, 자기도 배가 고픈데 자기 밥을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덜어서 죽어요.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제 마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방법이 없냐. 이제 사형을 집행은요, 제가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그 당시 제가 있던 교도소는 이 동명동에가 있었습니다. 전남여고 바로 뒤에가 붉은 벽돌집. 그래서 그 광주 형무소라고 있을 때는. 그래서 동명동 100번지 붉은 벽돌집 그러면은, 예, 교도소를 말해요. 여러분 농장딸이라고 아세요? 그 농장딸이가 그 교도소에서 직영하는 농장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저쪽 산수동에.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는 때는 보통 새벽 4시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이제 집행을 하는 날은요, 아침에 돼지 잡는 꽥꽥 돼지 잡는 소리가 나요.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는 날은 모든 재소자에게 돼지고기 한 점을 줍니다. 교도소 안에서 돼지고기 한 점은 엄청 아주 선물입니다. 아침에 돼지 잡는 소리가 나면, 오늘 한 사람이 사형수가 넥타이 공장에 갔다. 사형 집행장을 넥타이 공장이라고. 넥타이, 교수형을 넥타이 공장으로 간다. 근데 어떤 사형수에게 새벽 4시에 교도관이 와서 문을 따고 몇 번 아무게 나와. 그러면 이제 사형수가, 아, 드디어 이제 운명의 날이 왔구나. 그리고 교도관이 양쪽에 딱 끼고 이제 걸어갈 때 사형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아, 그래고 이제 사형수를 사형 집행장으로 가는 줄 아는데, 아, 교도소장실로 데리고 가더니, 아, 교도소장이 아무개, 너 오늘 사형 면제야, 무죄 석방이야, 대통령 특명이야. 그러면 그 사형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를 다 줘도 바꿀 수가, 그 기쁨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아, 여러분은 실제로 재판관이, 여러분은 다 날 때부터 사형수로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 있다가 사형 집행을 받은 사형수인데, 멸망하는 사람인데, 아, 여러분 이미 재판관이 여러분을 무죄로 해놨고 사형 면제해서 영원히 안 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나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아, 여러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제 무죄고 사형 면제, 영원히 안 죽는 길이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들도 사형을 면하게 영생 불사를 얻고 우리 모두가 영생 불사를 얻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궁극의 목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